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왕이 여기 계십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게. 하늘의 별
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주님 부흥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시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할렐루야. 간절히 부흥을 사모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취하며 행진하게 하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네, 그 영광의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님이 다스리심을 통해 춤을 추게 하시고 그 영광의 인도로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상한 이 땅을 회복시키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저
함께 일으셔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심으로 그 임재 앞에 우리 지성소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할렐루야.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각자의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지으신 창조의 모습을 때로는 온전하고 공허하게 된 그리스도의 영체를 잃어버리는 아버지 그런 연약함과 아버지 그런 참조의 우리의 삶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샬롬보 순장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각 교육 부서별 다양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의 즐거운 교제 현장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부 예배 후에는 올해 8순을 맞으신 분들을 위한 축하 모임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0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조이틴스에서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오전 10시 비전센터 지하 1층 은혜채플에서 진행되오니 중1부터 고3의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동행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사진 촬영하신 분들은 드림센터 1층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남자 순장반이 오늘 오후 4시 드림센터 2층 로뎀홀에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밸런스 탁구 아카데미로 이동하여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에 오신 소중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십자가를 알고 은혜라는 단어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은 우리를 울리지 않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기쁨이 없고 신앙은 있지만 확신이 흐릿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들어야 할 생명입니다. 세상은 점점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며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가 놓쳐버린 은혜가 있습니다. 대가 없이 주어진 의로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는 복음을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놓쳤기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답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로마서 시리즈 다시 복음이 필요한 우리. 할렐루야. 오늘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벌써 5월입니다. 5월 첫 주 또 이렇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주의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하십시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5월에는 주님의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아마 받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 인터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많을 것 같아요. 제발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가 뭐 보인다든지 이러면 어떡할까 마음이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몸속에 좋지 못한 어떤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진단의 결과를 받을 때 아마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클리어합니다 라고 하는,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발견됐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선생님 이 부분에 좋지 않은 뭐가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암세포 같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진단이 내려진다면 이건 정말 좀 슬픈 소식이잖아요. 아픈 진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죠. 살 수 있는 진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불편한 대목입니다. 저 입에도 담기 좀 민망한 그런 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대목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마치 멀쩡하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당신 중환자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는 거야, 내가 뭐 죄인이라고? 기분이 나빠. 나 그래서 교회가 불편해. 교회가 맨날 무슨 뭐 죄인이니 뭐 죄래 그런 이야기. 난 그래서 교회가 싫어 라는 그런 생각이 스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나름대로 지금까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도덕적으로도 뭐 특별한 없이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분일수록 이런 죄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릭 오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시고 뭐 가지 다니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죄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타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인간의 죄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죄를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 어떤 자비, 은혜가 또 함께 흐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 불편한 말씀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좀 좋은 말만 있지, 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벌써 이렇게 말씀하니까 벌써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좋은 이야기만 해주지, 교회 오는데. 신앙생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좀 좋은 이야기, 뭐 축복된 이야기, 그런 얘기 하지 뭐 죄인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죄를 언급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막 책망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져야지 우리가 수술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 죄라고 하는 이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그 죄의 세포를 제거하고 우리가 생명,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이 죄는 어디서 시작됐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앉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질서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내 마음대로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할 우리 마음 가장 중심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두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돈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명예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권력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밀어낸 인생, 이것을 신학적으로 부패라고 말하는데, 이 부패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규격에 맞지 않아서 가치를 상실한 동전. 옛날에 우리가 동전 있지 않습니까? 이 동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부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인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질서고 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벌어지는 일, 대표적인 정상이 뭐냐면요, 오늘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당시 로마 사회를 뒤덮었던 성적 타락과 동성애로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도 이제 이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은 성 정체성을 가지고 요즘 시대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뭐 성적 취향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 창조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 인간 중심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하나님 입장에 보면 영적인 반역의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써진 편지입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는 어떠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에 만연했던 이 성적인 타락과 이 동성애 같은 것은요, 어떤 상황에 나타나냐면, 보통 사회가 마지막까지 갔을 때, 우리가 말기라 그러잖아요. 말기.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 현상에 갔다는 것을 보여준 지표가 성적인 타락이고 그 중에서도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했습니다.
이 롯의 가족 외에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행을 하시다가 폼페이라는 도시를 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폼페이 가면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AD 79년도에 폭발해 가지고 약 15분 만에 완전히 도시가 대표됐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굴되고 나오는 그 기록들과 이걸 보면 그 당시 폼페이 도시에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뭐 벽화라든지 뭐 이런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상태, 유전자 감식 결과 다 보면 당시 동성애가 굉장히 편만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지금 로마를 배경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초기에 황제 15명을 조사해 보니까 14명이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는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부조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여자들을 원하면 얼마든지 처벌 두고 얼마든지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여자를 취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냐는 것입니다. 여자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성행위,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순리를 받고 영리로 쓰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이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화려한 스타들, 영화화되고 유명한 영화 배우를 빗대어서 이 사람들도 많은 경우가 동성애자였습니다. 뭐 여기 뭐 전설적인 밴드 퀸의 보컬 프레드 머큐리, 유명한, 얼마 전에 이 영화도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젊은 나이에 이 에이즈로 인한, 이 동성애로 인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5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중국의 영화배우 장국영, 이런 분도 결국은 동성애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결국 자살하고. 또 이런 것들, 이 시대는 이제는요,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 자꾸만 부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스웨덴을 한번 방문했는데, 스웨덴은요, 이 동성애 축제를 나라에 공식적으로 일주일씩 합니다. 일주일씩.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하루 이렇게 뭐 하고, 그런데 여기는 일주일씩 열흘씩 공식적으로 그냥 아예 프레이드를 벌입니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런 삶의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썩기를 버리는 거예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도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성적인 타락과 이런 동성애, 이런 죄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대가를 치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 시대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이것이 뭐 얼마나 엄청납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왔지 않습니까? UN 에이즈의 2023년도 보고서 기준입니다. 매년 130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 63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욕의 타락의 결과로 매년 수천 명씩 고통의 굴레로 들어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그 삶이 그들의 삶에 고통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벗어난 인생은 결국은 그 인생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로마서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무책임한 동거, 이제 우리 한국도 뭐 거의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뭐 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한국도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스와핑? 부부가 서로 상대를 막교환해서 성관계하는 거, 이런 스와핑,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끔씩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걸 성적인 타락, 특히 이 동성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29절부터 31절에는요 21가지의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 세 단위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독소, 마음의 이 악으로 제약되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다른 사람과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태도, 수군수군함, 이 뒷담화라고 그러죠. 비방, 교만,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등등 21가지를 쫙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이라든지 뭐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는 보통 중죄로 여기려 해요. 아, 그 나쁜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것만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기, 자랑, 수군수군, 뒷담화, 부모를 거역하는 거, 무정한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21가지 이 중에 우리가 나는 한 가지도 해당 안 된다라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뒷담화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 100% 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정에 보면 우리는 사형에 해당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하죠. 아유, 목사님,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원래 약한 존재인데 뭘 그렇게 그러세요? 세상에 다 그렇다고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죠? 또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 벌써 표정 보세요. 기분이 안 좋아. 오늘 괜히 오기 싫은데 오늘 괜히 와가지고 또 이거 뭐 죄 옳잖아. 느낌이 안 좋더라 오늘.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동성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아니 내가 진짜 목사님 내가 쭉 찾아보면은 그 21가지 중에서 솔직히 내가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그릴 것 같기는 하는데 마치 목사님 지금 뭐 전부인 것처럼 매도하시는데 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 대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가지 제목을 보면은 나는 여기에 대략 한 5가지 정도 안팎에 해당된다. 뭐 시기하고 뭐 좀 자랑도 하고 뭐 이런 뭐 그런 거 한 4가지 정도 해당된다라고 스스로 위안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동기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이 모든 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는 행동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상태,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과나무에 뭐가 열린다고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이런 그런 죄의 습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수근수근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뒷담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사실은 말보다도 어찌 보면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우리 마음에 악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악한 우리 마음 속에 서며 있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요?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동기와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여기 있는 이 악을 범할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100%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 쪽으로 가야 될 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21가지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나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에이 저건 남의 이야기지, 그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분들은 죄송한 소망이 없어요. 야 그거 그래 맞아 나도 그 포함되지. 여기 나오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가슴 아프게 인정을 하는 데서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내어놓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첫걸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죄의 인식이에요. 자, 오늘 언급된 이 21가지 죄의 목록, 여기는 지금 성적 타락, 동성애 여기 포함 안 됐습니다. 그 앞에 이미 크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언급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중에 평소에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넘겼던 마음의 습관, 뭐 여러 가지 수웅머리, 뭐 뒷담화, 교만, 시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다락방 가셔가지고 솔직하게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이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내가 지금 내 영혼에 이 암세포가 있어서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자, 이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 진단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우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말씀이 들리고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제 얘기도 뭐 전혀 나는 이런 분들은 조금 위험한 사람이고, 좀 이런 것이 심각하게 다가온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아직은 살아 있다는 사실, 아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의 우리 나눔을 좀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1, 2과정 후 사역을 1단계를 거치며 구원의 확신을 느끼는 순간 내면적으로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 변한 나의 삶은 나의 주변 사람마저 무슨 좋은 일이 있냐며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참 좋죠. 하루는 큐티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했고 사역을 1단까지 훈련도 마치고 수고도 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건너뛰자 라며 건너뛰었고, 다음 날은 지방 출장이어서 건너뛰었고, 다음 날은 또 이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하며 또 시기와 질투가 올라왔고, 또 회사에서 뒷담화를 하며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무뎌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밤새 자란 수염처럼, 이 수염이죠. 매일 아침 밤새 자란 수염처럼 죄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조금씩 나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것은 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절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나의 죄를 봐야 매일매일 나를 죽일 수 있구나라는 것과, 이 죄가 쌓이면 나중에는 오히려 뻔뻔해지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구나 하며 나는 나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눔을 지난주 이제 훈련하면서 들으면서 마음에 딱 와닿은 게 뭐냐면, 죄는 수염처럼 자라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고 훈련도 받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결단만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죄가 또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가 보이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지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가 보이지 않아요.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죄를 생각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하더라도 눌러버리고 싶어요.
지나치고 싶어요. 합리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죄는 다시 수염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또 잡초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목사라 하더라도, 비록 내가 순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인식하지 않는 순간 그 죄는 다시 고개를 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 예배 자리 오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잊어버리니까. 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 가면 내가 보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내가 왜 매일매일 해야 되냐?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 거기서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들리면 위험합니다. 우리만 그러죠. 건강검진이 좀 두렵잖아요. 왜? 병 진단 나올까봐. 사실은 건강검진 하러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뭐가 나올까봐. 똑같습니다. 예배에 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 내 죄가 보일까봐. 그러나 그래도 봐야지, 검진을 해야지 찾아내고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오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일주일 내도록 출근하고 일하고 주일까지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제발 주일은 나에게 안식을 다오. 아니 일주일 내도록 회사 다니고 사고 힘드는데 주일까지 나 교회 가면 언제 쉬냐?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래서 주일만큼 나 좀 쉬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피곤을 풀고 주무시더라도 교회에 와서 주무시길 바래요. 왜요? 졸다가도 턱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린다니까요. 말씀이 들리고 찔림이 오면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비가 내리는 곳에 있어야지 옷이 젖는 법이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는 곳에 있어야 옷이 젖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교회에 와서 졸다가도 갑자기 말씀이 탁 한마디 들리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그죠? 주무시라도 이곳에 와서 주무십시오. 여러분 피곤하더라도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쉬세요. 왜요? 거기는 말씀이 안 들려도 졸다가도 한마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교회 와서 깜빡 졸면 피로가 싹 가셔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진짜 피곤할 때 교회 와서 깜빡 졸잖아요. 진짜 피로가 확 나갈 때 얼굴이 훤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그래도 비가 내리는 곳에 있어야지 옷이 젖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와서 앉아 계셔야지 어쩌다가 그냥 말씀이 들리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피하고 예배 자리를 피하고 기도 자리를 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니까요. 자, 옆에 분이 경쟁합시다. 죽으나 사나 말씀의 자리에 붙어 있으십시다. 죽으나 사나 예배 자리에 붙어 있으십시다.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죄인됨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불편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제대로 될 태도는요, 나의 의라는 가짜 화폐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란 유일한 통로를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인식했다면 내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수양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좋은 데 가려고 좋은 일을 해요. 천국 가려고 좋은 일을 해요. 여러분, 좋은 일에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부도난 수표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도 같아요. 부도난 수표는요, 종이에 불과해요. 그걸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착한 일, 우리의 어떤 선행, 도덕적 노력, 그걸로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자기가 자기 머리 땡긴다고 물에서 건진 받을 수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내 줘야지 사는 거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대가를 지불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큰 대수술을 받았어요. 병원비가 수십억이 나왔어. 계산할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엄청난 사건가 나타나가 수십억을 갚아줬어. 내 치료비를 갚아줬어. 그럼 어떻게 우리는 값없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뭘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뭘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해서 그걸로는 죄값을 갚을 수가 없다니까요. 부도수표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말미암는 선물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어렵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빈부귀천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21가지 죄를 지고 그보다 더한 죄를 과거에 지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이거 적용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님, 죄는 매일 자라는 수염. 어찌 보면 이 가든의 잡초와 같아서 내 의지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제동이 걸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나 죄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던데?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일지도 몰라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죠. 주일날 나 교회 한두 번 안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 성경 안 보고 교회 안 가고 난 벌써 교회 안 간 지 오래됐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일지도 몰라.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여기 나오는 이 죄의 목록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라고 들린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수술 받고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으니까.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이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감히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번지르한 목사잖아요, 제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다들 굉장히 잘하고 오래 하고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신앙 경력이 수십 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정직한 항복선언,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좀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조이풀 타임을 신청해서 들어오세요. 제가 5주 동안 아주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제가 조이풀 타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셔서 들어보시길 바래요. 저는 오늘 이 한 문장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직면은 절망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죄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막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막 절망하게 만들고 막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직면을 해야지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내 죄를 직면해야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마에 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교회를 이제 제법 오래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 주일날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별로 감흥이 없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야기 들어도 뭐 맨날 듣는 이야기지. 왜 그러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신세지만 막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요 잊어버려. 오히려 딴소리해.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이제는 그 예수님 이야기 들어도 감흥이 없어. 한때는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막 내 생명 은인 당신이어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한때는 막 예수님께 감사해가 예수님 내가 뭘 하면 돼요? 뭘 좀 할까요? 제가 예수님 뭐 봉사를 할까요? 내가 뭐를 좀 할까요? 내가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서 왜?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렸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음이 식어버렸어. 모든 게 귀찮아. 신앙생활이 짐이에요. 부담스러워. 다 계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어.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앞에 나가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엄마 오른손 들고 주여 나를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번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 영혼의 적나라한 자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치장과 도덕이라고 하는 가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신앙 경력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 숨겨진 우리의 추악함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조용히 주의 이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주시는 음성을 따라 결단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말씀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적나라한 자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가지의 사형에 담는 죄 앞에서 그 어떤 대표도 할 수 없는 영적인 파도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소도 보라사 같은 영광의 선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를 죽여야 하는 아니라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예수를 바라봅니다. 고단한 수명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세우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를 내보여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디에 그 성신의 앞에 우리가 지금 온전히 되어 하나님의 결단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도를 그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그분입니다. 말씀을 모든 심령이 말씀에 가라앉아 있게 하옵소서. 우리 어디가 모든 죄의 삶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가는 이제는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단 한 조각의 선함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아픈 죄에 대한 진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유일한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도난 수표와 같은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자라나는 수염처럼, 잡초처럼 우리를 갉아먹는 죄의 유혹 앞에서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는 말씀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말씀의 칼날 앞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비전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태어나 구원의 감격이 은혜 감격으로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나와 보십시다. 우리 시간 한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우리 1절 우리 3절 부르고 예물 드리고 축담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감사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고 생명길 가십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과 부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결단하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에 오면서 눈물과 땀으로 결실한 열매를 가지고 정말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후히 아낌없이 드리는 그 예물들, 온전한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여 예배 공간을 향한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진로와 지역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또 오늘을 함께 하시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